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욥기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8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오늘은요, 고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욥기를 살펴본 게 세 번째죠. 2023년 마지막으로 이 욥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욥기의 시작을 보았고 중반을 보았고 그리고 그 결말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년에 욥기 또 만날 거예요. 내년에 만날 텐데요. 올해의 욥기는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쭉 읽어가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교훈은요, 그걸 압축해서 말하자 그러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살아계시냐 하면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또 뭐죠? 새 친구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까? 재난을 더합니까? 위로 안 하죠? 아파 죽겠어.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유 바보 같으니까 넌 다리가 부러진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에도 어떻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정말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하나님 이 부분은 좀 편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은 기록들, 고난과 심판이라고 하는 기록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은 읽고 이 부분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패스하고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자아와 나의 의지를 성경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된다. 욥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교훈적인 은혜를 성경을 통해 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러면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들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아주 적합한 양육 커리큘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양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죠? 바로 삶으로 적용되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으로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들, 파도가 밀려오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우리는 해가 있을 때에만 나무가 자란다. 그렇게 안 믿죠? 나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비바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고통 속에 있는 욥, 그 고통 안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욥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율하는 분이셨어요. 너무 강하지 않게, 너무 약하지 않게. 이건 마치 사진기가 필름에 이 상황을 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필름에 너무 강한 빛이 쪼이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남는 게 아니라 화상이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빛 자체만, 흔적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건 흉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딱
아주 절제되어 있는 빛을 허락하심으로써 상황을 아주 훤하게 남기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순간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욥은 사탄에 의해서 무력하게 고통당하는 것 같았고 또 아무런 발언권도 없으며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죠? 욥은요 사탄을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어서 재판장에 선 거예요. 검사죠, 검사. 그런데 그가 죄를 드러내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협박하거나 어떤 논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죄를 다 받아내서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을 향해서는 고발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그 욥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은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요 은혜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의미가 아니고요 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욥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와 새 힘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욥기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매 순간 팍팍 팝업시키는 거예요. 의시아는 이 표현을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빡! 맨날 빡이에요. 일을 하다가 넘어질 때도 빡하고 넘어지고 무슨 생각이 나올 때도 빡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어떤 상황을 딱 마주하면 이 상황 누가 했어? 나빠, 미워 이러는 게 아니고요. 빡하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혹시 옛날에 메신저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메신저가 딱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옛날에 카카오톡이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유명한 알림음이 있었죠. 지금은 다 진동인데 카카오톡 이러면서 딱 우리가 핸드폰에 카톡이 깔려있고 카톡이 왔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탁 닥쳐오면 딱 하나님의 메신저가 떠올랐다, 팝업이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왔는데 안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메신저로 띠용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띠딕 하고 알람이 떴어요. 카카오톡 하고 딱 왔다고요. 근데 그걸 안 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익십이 되는 거예요. 안익십.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봤는데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래 하나님 알겠어요. 그리고 그냥 꺼버리면요. 익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욥기 38장과 그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변론입니다. 그런데 변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변론하시죠? 그런데 주저리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변론은요 자기 선언에 가깝습니다. 자기 선언이. 변명에 익숙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롭게 느껴져요. 새롭다. 하나님은 변론도 참 새롭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한 번쯤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새롭다. 그렇죠? 이 선언은요 하나님은 아파하는 욥을 향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예요?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베풀어주는 위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감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시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왜죠?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세요. 그는 너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휘장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기록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고난 앞에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창조자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창조자야. 나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경 주석학자, 성경학자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강렬한 위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공감해요. 처음에 이제 대학생 때죠. 그때 이 성경을 이제 읽거나 그랬을 때는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삶을 살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순간 이 말이 이제 공감이 돼요. 강렬한 위로구나. 왜냐하면 일반적 위로로는 위로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상처가 심한 거예요. 일반적인 위로로는 내가 위로가 닿지 않을 만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강렬한 위로만이 탁 그 안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요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뜨겁게 위로하십니다. 내 모든 존재가 너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풀어져 가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너를 위해 섰다. 나 창조자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두운 생각의 골목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땅굴 판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땅굴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이 어딘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죠. 어두움에 삼켜져서 빛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빡! 여기를 봐라.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땅굴 파지 말고 하늘을 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찾아야 할 답은 땅에 없어. 어디에 있어?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빡! 나를 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바꿔보면 뭐가 될까요? 멍청한 말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는 거죠. 너무 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뭐죠? 어린 아이들이요,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손을 흔들든지 매를 흔들든지 해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에 집착하지 마. 거기만 바라보지 마. 거기엔 답이 없어. 상황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어려운 고난의 상황, 고난의 주체, 나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 거기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왔던 출처를 바라봐야죠.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왔죠. 그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메시지가 딱 와서 뒤를 봐. 뒤를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꽃을 들고 뒤에 서 계신 거예요. 너 보려고 왔어. 근데 메시지를 보고 익십하면요. 지금 뒤에서 계속 예수님이 따라가고 계신데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깜짝 서프라이즈로 위로해 주려고 와 있는 거거든요. 뒤로 돌아봐. 나 와 있어. 근데 안 잃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를 환기시키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러므로 위로 또한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찾아온 답이 없는 고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고요? 우리는 모든 일을요 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자, 2살짜리 어린애가요 자기가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기저귀 안에다가 거대한 큰 일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요. 근데 그 큰 일을 자기 스스로 치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커져요. 그냥 큰 일을 했으면 그 큰 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엄마 앞으로, 어른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내가 뭔가 해보려고 차릉놀이를 한다거나 막 그걸 하려고 막 뭔가를 하는 순간 일이 너무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큰일에는요 나에겐 답이 없는 거죠. 손댈수록 일이 더 커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슬픔으로 기울어가는 욥의 생각을 멈추게 하신 후에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관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어?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너 알아?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알려주시려는 건 무엇이냐?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 사람의 능력과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오해해요. 그리고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살짜리 애가 기저귀에 똥을 싸놓고서 엄마가 달려오는 거죠. 냄새 나니까. 너 뭐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아,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아, 힘들지 마시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죠. 그게 자녀의 태도예요. 자녀의 태도. 피조물의 태도다. 사람은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일들을 대부분 인식조차 못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 범위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의 해결 범위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정말 작아요. 대부분의 일들은요, 우리의 능력과 관측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빛도요, 영역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영역 안에서만 겨우 빛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도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소리는 듣지 못해요. 후각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능력들을 통해서 더 탁월한 존재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탁월하다고 말하지만 냄새도 많이 못 맡고요. 많이 볼 수도 없고요. 많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파악하는 능력도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사람이 갖는 몇 가지 오류를 아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는요, 정의의 원리를 수호하는 그 대상, 그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대화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질문을 만들어낸다는 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제일 답답한 순간이 뭔 줄 아세요? 몰라서 질문도 못할 때가 제일 답답한 순간이에요. 알아야 질문을 하지. 모르니까 내가 뭘 질문해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우리 주아가 주로 그러죠.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잘 몰라.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정의를 수호하는 원리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들은요, 세상의 운영 원리가 기계적인 방식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다. 지금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원리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너에게는 결과가 있으니 원인도 있을 것이다. 원인을 말하지 않는 건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 진짜 있어. 그 원인 없는 결과는 내가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초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된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더 강력한 게 나의 힘이다. 나의 주권이고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이야. 섭리야. 내가 그렇게 정하는 것들이야. 나의 권위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의인이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걸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필요하지? 이걸 질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질문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새 삶을 돌아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질문과 슬픔이 그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빠 난 너무 똥 냄새가 싫어요.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코를 막는 게 이 문제 해결이 아닌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엄마한테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가 코를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냐? 그건 나에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세상이 망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의 기초와 세계 운영 원리가 지금 무너져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 지금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의로운 자가 아픔을 당한다고 해서 세상이 망했느냐? 세상 망하지 않았다. 세상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운영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이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이것을 계수하는 방법, 이 단위, 이 수학이요.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놀라운 수학적인 원리들과 수학의 공식들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계셨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 9.8m/s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다고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 줄 아느냐? 내가 정했어. 내가 그 중력의 원리는 변하지 않도록 막을 거야. 내가 붙들고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느냐? 기준점은 누가 만드는 거냐? 내가 만드는 거다. 정의와 불의 이걸 누가 기준으로 나눌 거냐? 내가 나눌 거다. 그 줄은 내가 띄우는 거다. 이 주추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기초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데 그 정의의 기초돌, 그 기초가 되는 돌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 위에 세워져 있는 거냐? 나다. 그 모퉁이돌,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첫 번째가 되는 그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기초는요, 처음에 그날과 다름없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그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며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사랑하지만 기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욥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떤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이 욥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금 이 커리큘럼의 제목은요, 과목 이름이 압도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Education of Overwhelming이라는 거예요. 압도의 교육이다. 하나님은 왜 압도의 교육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압도된다는 것이 어떤 교육적 효과와 교훈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야만 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은연중에. 뭐든지 내가 심었으면 열매도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뭔가 했으면 그 결과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안 했는데 이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규제하고 이 모든 걸 계산하는 주체가 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버웨밍의 교육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심지 않은 자가 거둘 수 있다. 때로는 내가 정한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 반대로 때로는 의로운 자가 고난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뇌, 이 평균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4kg예요. 1.4kg. 사람이 가진 뇌가 그 사이즈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노력하더라도요,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한하게 노력해서 많은 정보를 수납한다 하더라도 그 총합과 양은요, 1.4kg의 단백질에 담길 수 있는 양의 그 안에 담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또 해야 되잖아요. 1.4kg의 뇌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내용에만 정보가 저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지 능력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지극히 좁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앙이다. 재앙이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그럼 봐. 기다려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실지, 내가 어떻게 행할지 보아라. 너는 눈으로 보아라. 모세도 그러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 앞으로 가요. 왜죠? 몰라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보자 라는 거예요. 모세는 했는데 욥은 몰랐어. 그래서 욥에게 이 수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에는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최선입니다. 맹렬히 회전하면서 악한 곳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세워야 돼요. 스탑! 악한 곳으로 흘러가지 말아라 라고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존재시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지? 들고 가자. 들고 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는 큰 문제를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넓이의 크기를 헤아린 만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봤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고난당하셔야 됐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머물렀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했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곧 올게. 그리고 갔으니까 오시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뭐예요? 야, 왜 하늘만 보고 있어? 너희들이 본 대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에 담기지 않아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이유도 내가 정하는데 그건 네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라고 하면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돼요. 왜 이렇게 억울하죠? 납득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납득이 안 되니까요. 이제부터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납득시켜 주십시오. 이건 피조물의 자세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자세죠. 어디 한번 설득해봐. 제가 핸드폰 열심히 팔았어요. 막 표를 그리고 계산기 막 두드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핸드폰을 사는 게 이만큼 돈 버는 거다라고 설득시켜서 파는 거예요. 그건 세일즈맨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세일즈맨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선을 정하시는 거예요. 때는 너희들이 몰라도 돼. 하지만 눈으로 본 대로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닌데요?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데요? 하나님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멈춰 선 거죠. 사람이 나타난 모든 일을 다 알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질서가 실행되고 완성되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량에 합당하게 아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의 역량 안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에게까지 나아가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 되는 거예요. 사탄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피조물로서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창조주가 되려고 노력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선악과였죠.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을 다루기에 합당한 대상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일의 실현과 부조리의 해소가 바로 그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판결자시고 심판자십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러세요? 원수 갚는 건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닌데요? 제가 원수를 갚아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원수의 어려움을 당했으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는 거라니까. 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로 지어졌으며 선과 악을 판단할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량의 척도와 기준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우신 원리를 제정하셨고 그 원리들을 따라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일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맡겨. 이건 내 거야. 내 영역이야. 나한테 맡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정당성은 욥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정의와 보응의 원리는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설득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욥은요, 모든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 잔치 끝난 다음에 혹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뭐 했어요? 막 번제드리면서 막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립을 통해 우리는 부조리에 대해서 질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보응 원리, 선한 자들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누가 보존하는 겁니까? 답을 하시죠. 내가 보존한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보응 원리를 실행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판결자야. 내가 판사야. 너희들은 판사가 아니잖아. 판사가 아닌 자들은 판결할 권한이 없어. 그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정의로운 운영 원리를 보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의와 정의의 실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이죠.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욥하고 같이 계셨죠. 의로운 이가 고난받으실 때 하나님은요 바로 곁에 계십니다. 시편 3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셔야 건지시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려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지하고 있어야죠. 학생이 질문하지 못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질문 못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고난으로부터 건지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몰랐기 때문이겠지. 근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의인이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인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욥이 고난당하던 때에 하나님은요 그의 곁에 늘 같이 계셨어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욥을 이미 주목하고 계셨죠. 사탄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욥을 봤냐? 욥 봤어? 야 엄청 멋있지 않냐? 나 너무 사랑해 욥.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고난당하기 전에 이미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욥의 원수인 사탄은 욥의 원수죠. 많은 어려움을 다 만들어낸 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이죠. 그 원수인 사탄 앞에서 욥의 이름을 높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 보이는 세 번째 질문이 있었죠. 의인의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압도의 교육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선하신 의지를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왼뺨을 맞고 오른뺨으로 돌려대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그냥 바보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들이 막 나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롭게 살고 바보같이 살고 미련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세상 무엇도 다룰 수 없는 혼란의 세력도 완벽하게 제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리바이어던을 봤어? 레비아탄을 봤어? 내가 레비아탄을 타고 다니는 존재야. 이건 뭐예요? 혼돈, 베헤모스를 봤어? 베헤모스라고 하는 존재를 봤어? 나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존재야. 이 두 존재는요,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주 혼돈의 존재, 혼란의 존재,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혼란과 혼돈을 통제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하물며 너에게 찾아온 이 부조리한 상황을 내가 통제 못하겠느냐? 난 다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욥기 3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그때. 우리 시아 생일 그때? 이 그때는요, 바로 창조의 때예요. 창조. 이 창조하던 때에 새벽의 별들이 다 기뻐 노래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천사를 말해요. 천사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와. 근데 그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때만 좋아하시고 나중에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멸망까지 바라보시는 그 모든 시간선의 내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의 천사들이 함께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다 기뻐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과 현실, 욥에게 찾아왔던 의인의 고난, 이것도 시간선에 이미 나타난 일이었고,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찬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와 너무 아름답다 이거 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훌륭하다, 다 좋다, 너무 탁월하다, 이걸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날들이에요. 우리가 그려내는 인생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공의와 진리의 다스림이 징계와 심판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그림은 뭐예요? 심판과 판결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돌봄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 그것을 베풀어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돌봄이거든요. 하나님의 교제하심이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기뻐 소리를 질러라.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 언더 컨트롤이야. 내가 다 붙들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느님 말씀하실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압도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아야 일로 와라. 너는 안 되겠다. 압도의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압도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할 것은 오직 기뻐함이다. 오직 감사함이다. 오직 기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따르는 것에 힘쓰라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 토스해. 우리가 일 처리할 때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인지 또 이웃에게 같이 하자고 이야기해야 할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일도 내가 하고 저 일도 내가 하면요 진도가 안 빠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붙들고 아닌 일은 쳐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팀플레이 하자. 팀플레이. 너희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토스. 나한테 공 보내. 내가 스트라이커잖아. 내가 슛까지는 만들어낼 테니까 너는 무조건 나한테 공만 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양육,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피조물의 위치에 섰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판결자가 되려고 하고 막 우리 스스로가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눈으로 뭔가 다 보려고 하고 손으로 주물러 터뜨리려고 하면요. 괴로움만 더해가는 거예요. 이 기저귀를 내가 지금 차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주물러 터뜨리는 순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의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은요. 창조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포기되거나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는 가리를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욥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하, 그건 내 권한이 아니었군요. 아하, 이 기저귀를 처리하는 건 내 일이 아니었군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그리고서 기저귀 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서 위로를 이제 얻는 거예요. 의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한 순간에 욥의 마음에 가득하던 어둠 어디 갔어요? 즉시 사라져버렸어요. 땅굴을 막 팠잖아요. 막 어둠으로 흘러갔거든요. 멈췄어요. 멈췄을 뿐만 아니라 어둠이 즉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는 분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발견해요. 우리 기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이 나라에 이미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단함이 찾아오고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무게가 진노로더라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서 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쉬는 거예요. 욥은 지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습니다. 나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이 재단하고 평가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로 피조물의 영역을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던 질서와 정의, 이게 실상 사람이 이해하기엔 너무도 경이롭고 큰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뱉는 모든 신음을 듣고 아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의 당사자인 욥이 알지 못했던 고난의 근원과 목적도 아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 이 고난도 다 아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의 모든 자녀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삶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압도의 교육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확인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피조물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